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고요. 마지막 40년째 저 모압 평야에 와가지고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마지막 당부를 하죠. 잘 부탁한다 하고, 근데 모세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받아서 저기를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딱 볼 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다 보여. 다 보여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때 당시 사람들 다 흰 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백성인데 흰 옷도 있지만 사실 염료를 또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어쨌든 흰 옷을 쫙 입었는데 보일까 안 보일까요? 네, 반짝반짝하게 보이죠.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보이지만 장정만 60만 명, 어떤 사람은 400만까지 잡고 어떤 사람은 600만까지 잡기도 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할 일 있습니까? 낳고 또 낳고. 그래서 200만 명이라고 서구 신학자들이 잡은 것은 자기들의 생각에서 한 2명, 3명 놓는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한 7명 나왔다고 생각하면 최소 잡아도 400만 명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또 보일 게 뭐가 보이냐면 구름 기둥이 보이겠죠. 그 기둥이 이 지성소, 저 법계 위를 기준으로 쫙 수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옆으로 쫙 덮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또 흰옷을 입고 빛에 반사되니까 완전 반짝반짝하죠. 엄청난 광경이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죠. 옛날 고대 시대 때 이런 현상들을 보면, 맞죠?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이런 현상만 봐도 고대 시대 사람들은 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두려워서 성문을 꼭 닫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는데 이 한 사람만은 그걸 보고는 뿅 간 거야. 내가 듣던 그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 라합은 여기서 이제 접대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오아시스거든요. 그리고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 아라비아나 저쪽 시리아, 저쪽에 있는 땅, 레바논이나 이란, 이라크 땅,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른 길도 있지만 일로 오는 사람은 여기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들려가지고 며칠 쉬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출발해서 이집트로 가고 또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대상들이 오면 이제 라합이 이제 술 따라드리면서 또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했을까? 웃기고 있네, 뻥치고 있네.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남자가 또 와더니 이제 이야기하는데 전에 들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낙타 타고 다니면서 다 본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듣고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반복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나중에는 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을까? 비록 나는 지금 정말 비천한 몸이지만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나 같은 사람도 그 백성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뿅 가잖아. 네. 하나님의 눈에 마주쳐 버렸어. 그래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딱 보낼 때 하나님이 다 짜고 치고 하는 거죠. 이거 짜고 맞추고 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게 하고, 방금 이제 누가 들어왔지 안 들어왔어 이러면 또 안 되잖아. 들어왔는데 방금 일로 도망갔어요. 빨리 가세요. 잡으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문 딱 닫고는 당신들의 나라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그 나라 백성 되고 싶어요 하면서 빨간 줄 내리라고 하고, 그 다음 지금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세요 해가 저기에 저 산 동굴과 골짜기 어디에 딱 숨어가지고 며칠을 보낸 거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 이렇게 들키지 않게 해서 다시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이게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라합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2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게 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또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가 한 80 몇 세였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룻은 또 모압 사람이니까 저쪽 산지에서 이제 건너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자녀를 이어지게 되고 해서 또 낳고 낳다 보니까 다윗까지 낳았어요. 자, 여리고성의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를 우리가 이제 학자들마다 추정을 해보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앞에 언덕 하나 보이세요? 뒤에 큰 산 있고 바로 앞에 언덕 있죠? 저 언덕과 큰 산 사이에 다시 또 이 평지가 있어요. 평지라기보다는 뭐 골짜기 같은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을 지을 때 이런 자연 지형을 또 활용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을 확장할 때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을 이렇게 자연 지형에 저런 걸 맞춰서 그 성을 다시 세웠거든요. 자, 그러면 물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 물 근원을 중심으로 요렇게 돌고 저것을 하면 성벽을 삼아서 이렇게 돌아서 요렇게 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제 그래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13바퀴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그걸 돌아야 돼. 근데 입 다물고 입 안 닮으면 큰일 나죠. 더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런 데 돌 때야 좀 거리를 좀 적당하게 두고 돌 수 있어요. 근데 어디? 만약에 저기를 딱 논다 하면은 그냥 바로 성 밑에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가요? 위험하죠. 예, 아주 위험 부담이 있죠. 돌 던지면 큰일 나죠. 그런데도 순종하고 그냥 묵묵하게 입도 열지 않고 그냥 돌았어요. 자, 길갈이 또 어디냐? 여리고 평지가 사실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 여기가 있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키고 맞죠? 할례를 행하고 맞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 거룩하니라. 이렇게 했던 장소가 이 근처 어디겠죠. 이걸 이제 길갈이라고 불러요. 길갈은 되게 중요한데 상징적으로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한동안 계속 머물면서요. 남자들만 가서 이제 정복전쟁을 한 거예요. 7년간. 그 기간 동안 다 어디 머물렀어요, 사실은? 길갈. 사실 길갈에서 머물렀어요. 베이스 캠프는. 베이스 캠프죠. 갔다 오고.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시작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이 포인트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의 의미는 그 이상이에요. 첫 번째, 지구에서 가장 낮은 자리죠. 저 자리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여호수아 백성 통과하고 지나간 그 자리죠. 다른 루트를 통해 들어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선택의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들어갈 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겠어요? 그 쫓겨난 그쪽에서 다시 예루살렘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사실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에 두 가지의 물을 건넌 게 있잖아요. 이제 사실 홍해를 건넌 이 과정,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홍해를 건넌 이 과정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매칭을 시킨다면, 그럼 요단강에 건너는 게 이건 뭐냐면 나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사실 이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가나안 7 족속을 때려잡을 수 있는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첫 가장 큰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여리고 성과 같은 고대의 오래 묵은 이 경관성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한번 하면 그 다음 가나안 땅 7 족속 때려잡는 건 쉬운 거죠. 우리 안에 사실은 여리고 성이 있고요. 우리 안에 가나안 7 족속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또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엘리야가 승천한 자리예요. 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승천했어요. 엘리사가 따라다녔죠. 그리고 엘리사 생들도 다 알았어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영광이 갑절을 구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올라가는 거 보면 너에게 갑절의 영광이 임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엘리야가 저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고 건너갔죠. 엘리사가 따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말과 불병가가 와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외치는 거죠.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래서 어쨌든 저 자리가 바로 승천한 자리인데, 근데 여기가 지구에서 얻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인데 거기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야라시안 하고 이 땅을 말씀으로 통치되도록 있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도록 했던 그 시작의 장소예요. 시작. 근원. 네. 시작.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찬양, 영어 찬양 중에 그 찬양 조용하고 좋아하거든요.
So here I bow, lift you high, Jesus, we glorify in all things, all my life I am yours, forever yours.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왜 그랬냐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낮춥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뿅 가게 하는 마음인지 아세요? 찬양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배는 뭐예요?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근데요, 왜 하나님을 뿅 가게 하는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미 높으시잖아.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더 높게 하겠다는 것도 예쁜 마음이죠. 근데 사실은 이 영원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예, 얼마나 더 높여드릴 수 있겠어요, 맞죠? 그래도 하나님 감동 받으시잖아.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나를 낮추는 거야.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겠다는 거야.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낮춰봤자 1m고요. 엎드려도 하여튼 150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 1m를 낮추는 게 높으신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 별 차이 없어요. 아무 효과도 나지 않는 차이예요. 그 1m의 하나님은 뿅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이미 우리 300m예요. 근데 우리가 저까지 내려가면 이제 거의 400m 갈 거잖아요. 세레터에 가서 그 세레터까지 나갔는데 또 거기서 또 이제 물 밑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자아의 죽음이에요. 경배의 최상급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낮추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낮아져라 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를 낮출수록 우리는 결국 어디 가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그렇죠. 사단은 자꾸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신 원리죠.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갑자기 침례를 받고 싶어지시죠? 네. 시간을 전략하고 빨리 가봅시다. 네. So here I bow to lift you high, Jesus, be glorified in all things. For all my life I am yours, forever yours. There is a king who bore the scars of healing. There is a son who came in grace and truth.